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시간 속에 저희는 주님이 주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주, 그리고 변함없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와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1절에 가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올립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이든 찬송케 하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제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만이 충만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먼저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허다한 죄악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사모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를 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다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쏟아놓으며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정케 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한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와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하며 살았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일꾼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의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처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영수 장로님, 임복순 권사님, 박경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 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성가대원들 부족하지만 마음을 들여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예배를 위해 봉사와 섬기고 있으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회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 특별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에 나올 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비즈니스와 많은 인간관계,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기다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핀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1940년 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쫓겨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의 조그만한 어촌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도 완전히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전차와 기갑부대에 포위가 되고 공중에서는 독일의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포탄을 투하하고 기관총을 쏴대고 또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포위되어 있던 영국군 33만 5천 명 이 대군은요 독일군의 공격에 몰살되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의 수상은 처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처칠이 이 소식을 듣고 온 교회와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백성에게도 간곡하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영국군 33만 5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소에 국민들도 기도하고 또 군인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처칠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성당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33만 5천 명의 우리 영국 군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정말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악천후가 다가와서 거대한 파도가 치고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든지 독일의 모든 전차들이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행기도 뜰 수가 없었어요. 독일의 기갑부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이 치다 보니까 잠수정들도 다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불더니 어느 한순간 영국군들이 포위되어 있던 그 지역은 조용하고 폭우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많은 폭우가 쏟아졌지만 그 지역만큼은 폭풍우가 잔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전 상선과 개인 보트를 이용해서 33만 5천 명의 영국 군사들을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이 폭풍우가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독일 군들이 그곳에 가보았지만 영국 사람은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허무맹랑한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실현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희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 하나님이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저 도대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동안 너무 지치고 상해서 체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던,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던 요셉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저 만 2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이 있는 뒤에 2년이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직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난 이후, 그리고부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2년이 지나간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첫 번째 꿈은 아름답게 살진 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외모가 흉하고 몰골이 사납고 살이라고는 전혀 없는 바짝 마른 소들이 와서 그 아름다운 소들을 다 삼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을 꾸었는군요.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요, 그 뒤에 아주 야위고 마른 이삭 7개가 나와서 그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그 이삭을 다 삼키는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라고 하면은 이 꿈을 연속해서 꾸게 될 때 그냥 개꿈이네, 흘러가는 꿈이 이렇게 무시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 고민하겠습니까? 바로가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바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바로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누구를 기억을 했습니까? 요셉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그 모든 사항들을 다 이야기하고 요셉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해 주죠.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 주는데, 요셉이 해석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살진 소와 잘 여문 이삭이 의미한 것처럼 7해 동안은 이 애굽에
큰 풍년이 찾아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말라빠진 소와 야윈 이삭이 상징한 것처럼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겹해서 바로가 꾸셨기 때문에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신 일이고 속히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까지 요셉이 제시를 해 줍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간의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제시한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해 풍년을 통하여서 양식이 풍성해진 것을 잘 관리하여서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것을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이 해결책에 바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바로는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석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준 요셉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택하게 돼요. 궁극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애굽을 잘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 번만 더 보시죠.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이 애굽을 잘 다스렸어요. 잘 다스려서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허비하지 않고 잘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오직 애굽에만 양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군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총리의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요셉이 지치고 상하고 모든 일들에 체념하기까지 요셉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왜 오늘 본문에 와서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감당하시고 있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는 무슨 때입니까? 그건 하나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 마치 요셉을 로봇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면 이렇게 행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혜를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요셉이 원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칭찬을 들을 일인지 책망을 들은 일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꾼 꿈을 2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다가 아버지에게 심하게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죄송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지혜가 없는 요셉이 어떻게 그 지혜를 얻어서 총리로 세워졌을 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셉의 생애를 묵상했던 것처럼 요셉의 생애는 형통하고 평탄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요셉은 훈련이 되고 그 속에서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저 이끌려라고 하는 저 단어를 많은 학자들은 요셉의 영을 쇠사슬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끌고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셉의 소망은 아버지에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기 싫은 그 요셉을 하나님은 그 영을 쇠사슬로 연결해서 애굽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들여보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죠? 그 집의 가정의 총무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것으로는 부족했던 것인지 그 보디발 집에 감옥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죄수들을 수종드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보디발 집에 있는 그 감옥에는 정치범들을 수용했던 감옥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범들은 어떻게 감옥 속에서 생활하게 될까요? 많은 그룹을 이렇게 지어서 함께 생활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나누어서 한 명 한 명 감옥에서 생활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그 모아서 생활하게 했을까요? 나누어서 생활하게 했을까요? 나누어서 생활을 하겠죠. 이 정치범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서 생활하도록 했을 것이란 말이죠.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각 방마다 방문하여서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노하우들, 어떤 이념들, 철학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더 이상 그 보디발 집의 감옥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곳에 보내진 목적을 다 이미 완성하였기 때문에,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그 애굽에서 큰 민족들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총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총리가 되되 총리로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총리가 되었어야 됐어요. 그 요셉은 하나님은 이 요셉을 총리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쉽지 않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본인도 원치 않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익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을 경우에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여서 준비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길들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느 날 곰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엄마 곰을 총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그 남매 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그 두 곰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왔는데 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 두 마리 곰 중에서 수컷인 이 오빠 곰을 자신들의 사냥개를 훈련시키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새 곰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냥개 여러 마리를 그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 곰을 공격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참 인간은 잔인한 것 같아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곰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많은 시간 동안 계속 이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용케 그 곰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역시 그날도 이 사냥꾼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냥개를 훈련시키기를 원해서 그 우리 안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스토리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 사냥개들이 이 곰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곰으로 인해서 그 사냥개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곰이 그 우리를 부수게 되고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에요. 영화의 내용. 그때 여동생 곰이 오빠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빠가 왜 이렇게 강해졌냐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 우리에서 사냥개들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워했던 것, 떨었던 것을 다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오빠가 강해졌냐? 그랬더니 그 오빠 곰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는 거예요. 몸이 찢기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정말 죽고 싶었지만 견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냥개들이 자신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피하는 요령도 생기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근육도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사냥개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곰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정말 이제 성장한 곰과 같은 아주 강한 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을 통하여서 비명도 지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진실로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훈련들을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만나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죽게 하시진 않으실 거야.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게 하실 거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세워지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에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요, 바로가 꿈을 몇 개 꾸었습니까? 꿈을 하나 꾸었습니까? 두 개 꾸었습니까? 두 개 꾸었죠?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신가 해서 두 가지 꿈을 꿨는데,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8절 말씀을 보시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얼마나 힘들었으면 번민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대 애굽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그 일들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앞에 누가 섭니까? 요셉이 나서게 됩니다. 이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이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선포합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상식으로는 절대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비밀의 이야기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로 붙여진 신비로운 그 비밀의 세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우리들은 비로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석에 갇혀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가운데 염려하거나 두려워 떠는 모습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바로도 알지 못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자신감 있게 바로를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는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비밀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오늘 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성공과 승리와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진리의 근거에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만 영원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공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로 붙여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정말 큰 바위 같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되 그 뜻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밝혀주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 또 바로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때에 특별히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그 영광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몇 번 반복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올마이티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감험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자녀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신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견고케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의 길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몸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상대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잘 준비되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길들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밝혀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믿음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이시는 기쁨과 승리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여서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올마이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저희들이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깊은 시름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알아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묵묵히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붙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들을 밝혀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앞에 서게 해주시고 세상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승리의 인생관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일하심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승리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